고장나기 전에 미리 정비합시다. 설교 제목이 이상하지요? 고장나기 전에 미리 정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합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자동차는 이상하게 계속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자동차는요, 장고장이 많은 차량이더라고요. 그런데 좀처럼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장고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장나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수리와 정비의 차이를 아십니까? 수리라는 것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났으니까 기술자가 가서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부릉부릉 해갖고 움직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정비는 아직 고장 안 났어요. 고장 안 났는데 미리 가가지고 혹시 고장 났나 안 났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장 또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리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분들은요, 매일매일 문제가 생기고 수리만 하는 인생을 삽니다. 삶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힘들게 살아요. 스스로도 알아요. 나는 불행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리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지지 않아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나 때문에 고장난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 자동차는 고장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나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못 나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 든 거라고. 언제나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 탓으로 돌려요. 비겁한 인생을 삽니다. 책임의식이 없고요. 주인의식도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수리만 인생을 살아가는, 수리만 하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불평부터 하죠. 이들의 불평은 끝이 없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불평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요, 이제 조금씩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아진 것이 하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달라지죠? 그 이유는요, 정비를 안 해요. 정비를 안 해요. 언제나 고장나면 수리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잘 몰라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이죠. 반복이 되어지면요, 이거는 실수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도 한두 번 해야 실수지, 계속해서 실수하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건 잘못이에요. 잘못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반복. 기술자들이 왜 그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하느냐면 반복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서툴러요. 한 번 하죠, 두 번 하죠, 10번 하죠, 100번 하죠, 1000번 하죠, 10,000번 해보세요. 익숙해져요. 습관이 돼요. 몸에 배어버려요. 반복은 습관이 됩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몸이요, 자동적으로 기억해서 움직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몸이 움직이지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의 특징은요, 몸이 우리 정신을 지배합니다. 우리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우리 정신을 지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지요.
조금만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왜 그럴까요? 몸이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수리하는데 급급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허겁지겁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욕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망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요, 미리미리 체크해요. 준비하는 거. 그때 맞닥뜨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지요. 예비한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벼락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해가지고 언제 나옵니까?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을 구원해야지, 예수님을 보내야지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보낸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정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하는 거 우리 하나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을 미리 점검해서 큰 고장이 나지 않도록 조그만 손을 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죠. 물론 이런 사람들도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반복 안 해요. 반복 안 한다니까요. 지난번에 실수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번엔 안 해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당연히 중독되지 않아요. 몸이 정신을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앞으로의 삶을 위한 좋은 발판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미리 정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한번 보세요. 언제나 바빠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게으를 시간이 없죠. 1년이란 이 시간이요, 금방금방 지나가요. 몸이 항상 피곤해요. 피곤해.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들어놓으면 자는 거죠. 그런데요, 행복합니다. 마음이 기뻐요. 몸은 피곤하고 그런데요, 행복해요. 몸은 피곤해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이 기대가 돼요. 야,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 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요, 썩어질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게을러 터졌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해요. 불편하고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편한 걸 추구해요. 사람이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압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육체적인 편안한 삶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불편한 것을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꾸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혼이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영적인 바보가 되어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수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맞고 튕겨나가는 거죠. 마치 돌짝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엇보다 찬양을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언제나 겉돌아요.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는 말은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없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한 삶을 언제나 변명하기 바빠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겨우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 다 하죠. 홍해를 딱 건넜어요. 언제 내가 불평했지? 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높이고 그래요. 그러다가 3일 후에 다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리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여유가 없고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정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감사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없습니다. 왜? 감사하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육체가 게으른 거를 못 봐요. 내가 게을러 터지는 걸 못 본다니까요. 항상 부지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활기차게 살아요.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행복하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로 삽니다.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삐끼고 토라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데 굳이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려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요, 수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막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말한 사람도요, 자기도 몰라. 그냥 들은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명확한 말, 확실하지 않는 말 앞에서 그 영혼이 막 흔들려 버리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허겁지겁하게 살아가죠. 물론 정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실수하면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갈 때였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마치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의사처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 사실만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고침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진찰도 안 해요. 보지도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셨어요.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나병이 걸린 몸이라니까요.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자기 몸, 나병이 걸린 이 병든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중 8구 돌에 맞아 죽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더라도 자기는 부정한 자라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해 다녀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외곽, 굴속이나 거기에 모여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병이 걸린 채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 몸을 딱 보여봐요. 나병 걸렸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율법에 의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나았을 때는 나았네. 그러면 제사장에게 와야 돼요. 제사장님, 내 몸이 다 나았어요. 다 나았네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해줘요. 이 사람은 몸이 나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병든 몸을 보이면요, 이건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았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몸에는 온통 나병이 걸려있는 채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느니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낫겠지.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병이 나으면 또 얼마나 좋겠나. 그래, 순종해보자. 그런 마음에 순종했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는 몰라요. 그들은 오직 하나, 병고침 받는다는 그거 하나에 집중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사장 앞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가는 도중에 병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어요. 인간도 아닌 개 같은 사람은 와가지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저들의 생각에 저건 인간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그들은요,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막 대부분 그랬겠죠. 그런데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버렸죠. 이 사실은 뭘 말합니까?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내가 병고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침을 받으니까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목적을 달성하면 이제 예수님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갈 길로 가버렸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9명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 뭘까요? 나병에서 고침받는 거, 그게 구원일까요? 아니에요. 나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또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나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말을 했던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있고 그 9명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했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도 고침을 받고 그 영혼도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영육이 고침을 받은 거죠. 근데 9명은요, 육체적인 거는 고침을 받았어요. 영혼은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질병은요, 우리를 한 100년 안팎을 조금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우리를 영원토록 힘들게 하잖아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그래서 진짜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 영원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영혼의 문제를 고침받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정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9명은 병이 들었으니까 이 병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는 인생만 산 거예요. 나병에서 고침받는 거 복 아닙니다. 진짜 복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진짜 복입니다. 육체적인 병은요, 나을 때도 있고요, 재발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 내 영혼을 정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병의 고침을 받는 것,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는 것. 그들은 수리하는 인생만 살았죠. 아마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살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나병이 재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시 누구를 찾아올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실 테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할까요? 다시 고쳐달라고 말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가 병 고침 받았지요. 다시 재발합니다. 아니면 재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영혼의 큰 질병은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정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패턴은요, 언제나 선순환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 자, 도표를 보여주세요. 자, 정비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은요, 봐요. 자, 그 믿음은요, 어디로 이어집니까? 순종으로 이어져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은 뭘 만들죠? 기적을 만들어내요. 기적을 체험하면 뭐가 나오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뭘 받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축복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결국은 믿음의 성장은 다시 뭐로 이어집니까? 순종으로 이어져요. 다시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겠죠. 또 그 다음에요? 감사, 축복, 믿음의 성장, 다시 순종, 다시 순종은 기적. 이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정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행복은요, 손에 안 잡혀요. 어떤 사람이 무지개를 쫓아가잖아요. 저쯤 가니까 또 무지개는 또 더 멀리 가 있어요. 또 산을 넘어서 또 무지개 앞에 가니까 그 무지개는 또 어디 갔어요? 더 멀리 가 있네. 이 땅의 행복은 손에 안 잡힌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허구라고요. 허무한 거예요. 멀리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행복은 멀리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요. 고통 가운데도 행복해져요. 힘든데도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수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정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